슈퍼히어로 삼손입니다. 슈퍼히어로 삼손. 자, 그림에 보니까 막 밧줄을 막 끊고 있죠.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소리치며 기도드렸다. 주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저의 두 눈 가운데 하나라도 안 갚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삼손은 한가운데서 그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 둘을 더듬어 보고서는 몸을 거기에 기대었다. 오른손으로 한 기둥, 왼손으로 다른 기둥을 잡았다. 삼손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힘차게 몸을 쫙 폈다. 그러자 그 집이 그 안에 있던 우두머리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졌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아멘. 여기 필리스티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의 블레셋을 말합니다. 블레셋을 발음 그대로 한글로 번역할 때는 예전에는 블레셋 그랬는데 새하늘 성경에서는 필리스티아라고 이렇게 발음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봅시다. 사사시대는 특징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거죠.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자, 제일 먼저 뭐예요? 평안. 맞는 거 볼까요? 맞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범죄? 와, 맞았어요. 심판. 와, 그 다음에 회개. 와, 구원. 와, 다 맞았네요. 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편안하니까 죄짓고, 죄짓다가 심판받으니까 힘들어지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고 나서 편안하고 문제 없으니까 또 죄짓고, 이게 사사시대 때 뱅글뱅글 반복됐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사시대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평안하다가 우상숭배하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 바닷가 쪽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힘들어 할 때, 요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는데 이 마노아는 단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노아는요,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부인이랑 같이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노아 부인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아이는 바로 나실인이 될 사람입니다. 나실이란 말은 몸 바친 자,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바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 자란 뜻이에요. 당신이 낳을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요,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만지면 안 돼. 뭘 만지면 안 될까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 죽은 동물의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몸 바친 자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 안 자르면 나중에 머리가 엄청 길어지겠다. 우리는 머리가 좀 길면
이제 미용실 가가지고 아니면 어머니가 싹둑싹둑싹둑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잖아요. 그런데 이 나시린들은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예, 질문이 뭐예요? 예언자들도 나시면이라 그 가끔 안 돼서 다 긴거 그러면 예언자들은 다 나시린은 아니었어요. 나시린은 원래 대사장이 아닌데 대제사장은 이 나시린의 법을 다 지켜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아닌데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위해 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나시린으로 임명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도록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요,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요거를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알아들었어요. 나시린이구나.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내가 착각 아닐까?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마누아가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게 사실이면 우리 아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저에게도 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마누아에게도 똑같이 그 사람이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느니라. 그랬더니 마누아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접하고 싶은데 곡식과 고기를 대접하고 싶은데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천사가 이 불을 타고 날라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마누아가 너무 두려워했는데 마누아 부인이 하나님은 우리를 좀 바라실 것 같으면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겠냐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아이를 가졌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 아이가 삼손입니다. 질문이 뭔가요? 근데 세 번째 여기서 앉은 세개 중에서 항상 거짓말 형대로도 어기면 안 되죠. 그러면 나시린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실체는 음. 만족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예. 자, 근데 이 삼손이 커가지고요.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삼손이 커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블레셋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저 여자 이쁘다. 저 여자가 내 짝꿍이야. 나 저 여자랑 결혼할래. 이러면서 용감하게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한테 당신 딸이랑 나 결혼할래요. 당신 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허락해 줬어요. 그래 자네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네는 남자답고 힘도 세니까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지. 근데 삼손의 부모님은 반대했어요. 삼손의 부모님은 너는 나시린이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해야지 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니? 그랬더니 삼손이 난 저 여자가 이쁘기 때문에 난 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삼손이요. 돈 사살까요? 아니야? 응. 지금까지 이런 사사는 없었어요. 일단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나중에 잘못을 했어요. 사사들도.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나중에 죄를 짓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삼손은요. 처음부터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가가지고 막 술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 보이죠? 예. 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리는. 포도주만 마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왜 앞에 왜냐하면 포도는요. 기쁨을 상징했어요. 포도와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했어요. 나시린이 포도나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라는 의미로 포도나 포도로 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신에 다른 과일은 먹을 수 있죠. 근데 삼손은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 삼손이요, 부모님을 쫄라가지고 결혼 허락을 받고 이 블레셋 여자 만나러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났어. 도망가야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 안에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냐? 사자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사자 때리고 사자 입을 잡고 좀 끔찍한데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사자를 놔두고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갔죠. 가가지고 자랑했어요. 사랑하는 자기, 내가 좀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내가 사자 만났는데 사자 잡아가지고 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여자가 그랬겠죠. 자기 너무 멋있어요. 이러면서 그랬겠죠. 그리고 삼손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자 시체가 보였어요. 근데 사자 시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벌들이 사자 시체에다가 벌집을 지은 거예요. 꿀이 있는 거예요. 사자 시체 쪽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가서 어떻게 했냐? 나시리는 시체 만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전혀 고민 없이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한 손으로 딱 떠가지고 그래서 또 먹으면서 집으로 맛있네 이러면서 이러면서 갔죠. 벌은 없었죠. 없었든지 집어 던졌겠죠. 이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맛있거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 꿀을 가지고 와서 부모님한테도 드렸어요. 너무 개념이 없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라는 거를 배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 안 했어요. 부모님이 이 꿀이 어디서 났니? 이랬더니 모르셔도 돼요. 만약 알았으면 이게 지금 나시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삼손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거짓말했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얻은 좋은 꿀이니까 드세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사가 됐죠. 자, 사자 사건. 삼손이 사자를 잡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이때 결혼식은 7일 동안 했어요. 잔치를. 7일 동안 하는데 블레셋에 이 신랑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결혼식에 신랑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남자 30명을 신랑 친구처럼 이렇게 결혼식에서 축하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30명이 왔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요. 전혀 굴하지 않았어, 삼손이. 자기 친구가 없다고, 자기 손님이 없다고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 30명. 내가 대단한 거 보여주지. 그래서 삼손이 이 모인 사람들한테 퀴즈를 냈어요. 결혼식에서. 자, 내가 내는 퀴즈를 맞추면 내가 여러분한테 새 옷 한 벌씩 다 선물합니다. 30벌. 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거 좋지? 그런 거예요. 근데 삼손이 말했어요. 대신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당신들이 못 맞추면 당신들이 나한테 옷 한 벌씩 선물해. 그럼 자기는 30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래 수수께끼 그거 맞춰주지. 그래가지고 내기를 딱 했어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자,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은 알잖아. 근데 아무도 몰라. 어떻게 알겠어? 그 수수께끼를.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게 나온다. 어떻게 알겠어? 이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가 되는 사람도 몰라요. 사자 죽인 거 말지 사자에게서 꿀을 얻단 말을 안 해줬거든요. 삼손이 나름 머리는 있어. 여자한테 말해주면 새 나갈까봐 안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4일째 됐을 때 자기들끼리 안 되겠다. 우리 이 삼손한테 옷을 뜯기기로 했다. 안 된다. 여자한테 가가지고 협박하기 시작했어. 삼손의 아내 될 사람들 협박하기 시작했어. 답을 알아내라. 그러니까 전 몰라요. 저한테도 안 가르쳐 줬다고요.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네 아버지 죽이고 우리가 불 다 태워버린다.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삼손한테 협박받았다는 걸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이 다 자기를 죽인다니까 겁이 났나 봐요. 이 여자가 울면서 삼손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나한테는 답을 알려줘야 안 돼요, 삼손? 그랬더니 당신한테도 뭘 알려줘요.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 울면서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것만은 못 알려줘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랬더니 계속 울면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엔 지쳐가지고 알았어 알려줄게. 사실은 내가 전에 사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돌아갔는데 사자에 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잔치 마지막 날 7일째 잔치 때 삼손이 자 여러분 수수께끼 알아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으면서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눈치챘겠죠. 내 아내를 통해서 알아냈구나.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네.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을 습격해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사람들 옷을 훔쳐서 가져와서 이 사람들에게 자 받아라 이러고 나눠줬어요. 뭔가 이상하죠? 사사가. 물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그 삼손이 결혼한 아내 아버지가 삼손이 자기 딸을 버린 줄 알고 딴 사람이랑 또 결혼시켜 버렸네. 그래서 삼손이 시간 지나니까 화가 풀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 딴 사람이랑 결혼했대.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가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 얼마나 삼손이 힘이 세고 빠른지 우리는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2마리씩 꼬리를 묶었어.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가가지고 이 꼬리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럼 꼬리가 불타니까 여우가 어떻게 돼요? 뛰어서 도망가는데 냇가로 가야 되는데 꼬리가 묶여 있으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니까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뒹굴뒹굴 하겠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 다 타고 여우 300마리도 죽었어요. 삼손이 참 좋은 사사 같아요. 어. 참 슬프다 그죠?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웠는데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끝까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협박했어요. 당신 삼손 안 내놓으면 너네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만 봐주세요. 삼손을 넘길게요. 그래서 삼손한테 찾아가지고 제발 부탁이니까 자네 한 사람이 희생해주게. 이러니까 삼손이 또 그때는 알았어요. 나 묶으세요. 밧줄로 묶으세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삼손이 쫙 이제 블레셋 군대랑 같이 움직이다가 이 밧줄을 내려가서 끊어버리고 딱 보니까 당나귀 턱뼈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이나 있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1000명이나 와서 한 명 잡으려고. 나귀 턱뼈를 딱 들어가지고 이 턱뼈를 들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1000명을 다 이겼어요. 1대 1000으로 싸워서 당나귀 턱뼈 가지고 총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심판해요. 삼손은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쁜 삼손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는 블레셋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현명을 잡았어요. 이러고 나서 솔로몬이 회개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이 삼손이 회개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아주 예쁘다고 소문난 여자 들릴라를 찾아갔어요. 들릴라 찾아가지고 창문을 열어다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 여자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삼손은 자꾸 솔로몬이란다. 삼손은 답이 없죠. 들릴라 쫓아가가지고 쫓다 이러니까 들릴라는
그 삼손이 이제 힘 세고 이러니까 자기 좋아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맨날 놀고 이랬어요. 어. 근데 이 블레셋의 높은 사람들이 삼손이 너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1000명을 이긴 남자잖아. 제가 블레셋의 왕과 장군들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힘으로 못 이겨. 그래서 들릴라를 회유했어요. 들릴라 찾아가지고 삼손 죽일 방법만 알아주면 엄청난 돈을 줄게. 대신 안 알려주면 너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겁이 나가지고 알았어 내가 알아낼게. 삼손한테 또 부탁했어요. 삼손한테 삼손 당신 힘이 너무 센데 나한테만 알려주세요. 당신의 약점은 뭐예요?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삼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안 알려줬어요. 근데 계속 또 쫄랐어. 여러분 쫄른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 쫄랐어. 당신 나를 사랑 안 하죠? 나를 사랑하면 알려줘야죠. 계속 쫄랐어. 그러니까 삼손이 귀찮아가지고 알았어. 밧줄 그 축축한 밧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나 힘 없어져. 그러니까 들릴라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축축한 밧줄 7개를 들릴라가 줬죠. 삼손이 술 취해서 잘 때 밧줄로 묶었어.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문 딱 열고 삼손이 왔어 이랬더니 삼손이 예! 그랬더니 우두둑 다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요. 자, 이쯤 되면 의심할 법하죠. 자기가 들릴라한테 알려준 약점이 자기한테 그대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장난이었어요. 봐주세요. 이러니까 또 넘어갔어. 또 쫄랐어. 진짜 약점 뭐예요? 왜 나를 또 쫄랐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기침하고 알았어. 세 밧줄로 묶으면 돼. 또 우두둑. 그러니까 들릴라가 속였어요. 왜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지? 왜 자꾸 속여? 이랬더니 이번에는 진짜야. 내 머리카락을 묶어가지고 말뚝에 박아놓으면 나 힘이 없어져. 그래서 머리카락을 묶어가지고 말뚝으로 박아놨어. 근데 삼손이 블레셋 군대 쳐들어니까 삼손이 이랬더니 말뚝이 다 뽑혔어요. 머리카락도 힘이 센가 봐.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 진짜 책정을 했어. 이제 당신 나 사랑 안 해. 나 못 믿어. 당신만 못 믿어.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계속 지금까지 나 속이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건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사실 나 나시림이 나서 머리카락 잘리면 힘을 못 써요. 이러고 삼손이 또 술 취하고 잠들었는데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삼손 이 녀석 이러고 왔어요. 삼손이 아이고 웃기네 가가지고 이야 이러고 때렸는데 상대방 득 때렸는데 상대방이 손방망이네 이러면서 삼손을 막 때리고 삼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됐어요. 소가 하는 일을 삼손이 했어요. 눈도 안 보이는 노예가 됐어요. 그때 삼손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라신이로 부르셨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눈은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살았습니다. 눈이 뽑혀도 마땅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랍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신을 모시는 신전. 거기에 블레셋의 왕들, 장군들, 귀족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요, 이 삼손을 조롱거리로 불러냈어요. 이스라엘의 슈퍼히어로 삼손 저 꼴을 봐. 결국은 저렇게 됐어. 놀리려고 불렀어요. 그때 삼손이 자기를 눈이 안 보니까 누군가 도와주는 소년을 보냈어요. 무대 가운데로 나오도록. 그 소년한테 부탁했어요. 소년 제발 부탁이 있다. 나를 이 신전을 바치는 기둥 옆으로 인도해줘. 그랬더니 알았어요. 뭐 이 아저씨가 힘도 없는데 뭐 하겠어. 그래서 기둥에 딱 갖다 줬어요. 손이 딱 이렇게 기둥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되었다. 그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저의 두 눈 가운데 하나라도 안 갚음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주여 이러면서 밀었는데 힘이 돌아온 거예요. 신전을 바치는 기둥이 무너지니까 신전 자체가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폭삭 내려앉아서 삼손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 머리카락도 길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길었죠. 노예 생활하면서. 사람은 시간 지나면 머리 길잖아. 머리 길었지.
눈은 감고 있잖아, 지금. 눈은 감고 있잖아. 안 보이니까 감지. 아, 눈이 뽑혀서 안 보이니까 눈 감고 있는 거지. 어? 아니야, 누구? 그거 누구 응. 자,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회개했을 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무너뜨리셨죠. 자, 삼손의 얘기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영어 단어는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이 삼손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살면 불행해져요. 삼손은 나를 위해 살다가 행복해진 게 아니라 힘이 엄청 셌지만 불행해졌죠.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위해 살면 승리해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퀴즈가 있어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 퀴즈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